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간절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TV를 자주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들 이렇게 보곤 하는데 말씀도 보고 또 찬양도 듣고 또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여러 가지 그런 영상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챙겨보는 영상이 하나 있다면 손흥민 선수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토트넘의 경기 그 하이라이트를 꼭 보고 또 이 토트넘의 경기가 끝난 후에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선수들과 다른 상대팀 선수들과 인사하고 팬들이랑 인사하는 그 영상을 제가 꼭 찾아보곤 합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난 후 관중석 쪽으로 달려가서 한 어린 친구에게 유니폼을 벗어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왜 손흥민 선수가 저 어린 친구에게 유니폼을 던져주었을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로운 영상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우리 그 영상 한번 짧게 보시겠습니다.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유니폼을 이렇게 한 어린 친구에게 전달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경기 훈련, 그러니까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코트에서 훈련하는데 보시던 것처럼 자꾸 어떤 곳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런데 저 어린 친구가 Son, please can I have your shirt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그 어린 친구에게 가죠. 그러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던 이 사람이 결론이 무엇냐면 이 어린 친구의 어린아이가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에 대한 그런 간절함.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please라는 그런 단어에 마음이 확 꽂혔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 친구에게 영상을 주죠. 영상 꺼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보고 please, 제발, 어떻게 보면 간절함. 그래 간절함 한번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어린 친구에게 유니폼을 던져준 것은 이 어린 친구가 손흥민 선수의 그 유니폼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022년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2022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지난날 제 삶을 돌아보면 늘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때론 어떠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다시 한번 선교사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막상 선교지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선교하고 싶어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 5개월 동안 때로는 6시간, 때로는 7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루빨리 그 영주권이 빨리 나오길 기다렸던 그 시간들, 또 선교지에서 청년들을 향한 그 마음, 한 영혼 한 영혼, 그 카작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참으로 간절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가 쭉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지의 그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막막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너무나도 부족했기에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참 많이 부족한데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2021년, 사실 2021년은 제 스스로 조금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심적으로 마음을 잡지 못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연말까지 제 임지 문제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이 사실 늘 왔다 갔다 했기에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언제 가시냐고요. 근데 그런 게 다 결정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항상 물어보실 때마다 내가 과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조금 스스로 불안한 한 해였는데 지난 12월에도 제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가면서 둘째 날 저녁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문자를 딱히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지방 도시에 목회 자리가 하나 있으니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서 그날 밤 막 유튜브로 찾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알아보고 하는데 선뜻 이렇게 마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녁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사실 이 꿈은 그 누구에게도 제가 우리 안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에 나타난 분에게도요. 아직도 그 꿈이 너무나 저에게 생생한데 제 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던 박근진 목사님이 제 꿈에 나오셨던 겁니다. 그날 밤에.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 특유의 제스처로 가지 말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완곡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목사님이랑 이런 대화를 마치고 난 뒤에 그냥 바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지금 그 꿈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 여기 박근진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들께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간다는 말, 안 간다는 말을 하에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생명나무교회 한 얼마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소속은 한 18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이 해야 되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목사님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목회적으로 더 채워져야 할 것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지난날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가 청년 때부터 전도사 그리고 선교사 목사 안수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참으로 내가 참 믿음 없는 목회자였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한 목회자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앞두고 제가 다이어리에다 그래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나눠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일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부터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혈중 여인의 치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었지만 좀 더 특히 마가복음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간절함이라는 이런 설교 주제를 선택하고 본문을 정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다른 이적 사건과는 다르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아멘. 혈류증은 만성출혈증으로 보통 여인이 자궁벽에 이 종기가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병은 의식적인 불길을 가져온다고 하여 그 병자로 하여금 개인의 종교적 또 사회적 생활에 심한 제한을 받게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하였으며 많은 의사들의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고 도리어 병이 심해졌습니다. 거기에 치료비로 재산을 완전히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소외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불치병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은 물론 모든 재산마저 잃고 심지어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그야말로 마지막 한계, 최악의 그 상황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흑암의 빗줄기 같은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아멘.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소문은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던 이 여인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 간절함은 바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으니라. 아멘.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이 여인의 간절함, 그리고 믿음에도 그녀의 혈류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곧 혈류 근원이 마르다라는 것은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말이며 즉각적으로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자 그녀의 혈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확실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어떻습니까? 돈과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절망 그리고 허무함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아니면 가정에 또 직장의 사업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억누르며 짓누르고 있는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하는 것을 무엇을 얻는다는 것을 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혈병을 앓던 이 여인처럼 단순한 믿음, 절박한 심정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때에 가장 확실한 은혜와 경험을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며 무리를 둘러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무슨 의도로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그녀를 꾸짖기 위해서가 아닌 그녀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대한 단순한 이 믿음을 통해 혈중에서 치유받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과 그로 인해 치유받은 사실을 당신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여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말에서 풍기는 제자들의 태도는 왠지 불손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문자적으로 해석하였기에 이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줄 알았기에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왜 두려워 떨었는지에 대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부정한 병을 앓는 몸으로 예수님의 그 몸에 손을 대어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과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 꾸짖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 여인은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고백하였다는 점에 우리들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저자 마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이 세상의 한복판에 수많은 가치와 행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굳게 믿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병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간절함,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며 주님이 주신 참 사랑, 그 평안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에게 주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지나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혈중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체면과 위선을 버리고 오직 겸손함과 단순함과 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안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2020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을 때 언제나 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그 주님께 찬양하며 그 찬양으로 통해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나는 주님께 어떠한 간절함이 있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장,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 우리의 간절함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이 간절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한 간절함을 통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광야 같은 곳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혈병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함으로 우리 사는 이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소망과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으로 충만케 되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믿고 맡기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간절함으로 날마다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